자, 어디에서? 보일시. 자, 인류의 대표 어디에서? 에덴에서. 이게 온전히 결합이 되어야만 이게 복이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근거로 시편 73편 28절을 찾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끝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자, 나무에 숨었는데 아담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나무 속에 누가 있어요? 사람 둘이 있다니까. 이게 올레자야. 이게 올레자라고요.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교육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도대체 우리 특히 학부모님들 첫째 시편 127편 3절 자식이 우리 소유가 아니다를 꼭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것이 아닐진데 우리가 소유가 아닐진데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교육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말은 곁에 서서 반복하고 가르치다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떤 목적이 되냐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목적도 바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돼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 붙잡히면 뭐가 고백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 증언한 자가 된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런데 자, 우리의 삶은 유한이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 자, 무한을 영접하는 자, 그 무한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한에다가 유한을 더해 본들 유한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가면 1000 이퀄 300 플러스 700 플러스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뭐냐면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 복을 누렸던 사람 솔로몬인데요. 그 아내가 1000명인데 후궁이 700명이고 이게 첩이 300명이 돼요. 그런데 자,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를 가니까 바로 뭐요? 그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무한에 더해진 자, 그 끝이 무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누리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리는 자만이 이퀄 이 오른쪽을 넘어서 그게가 지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담을 넘어서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라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이란 영혼의 구원의 자리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세우고 믿음의 결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자만이 이것을 소망할 수 있다. 오늘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세 번째요, 잠언 20장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략을 두셨대요. 이것은 깊은 의문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략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문제들마다 이퀄 답이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명철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우물을 길어낸대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에듀셀에 반드시 그 명철한 모략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길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끌어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에듀칼에 그거를 다듬어주라. 뭘로?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바로 진정한 교육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교육이라는 것을 뭐를 가지고 교육했습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인류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기 꼭대기에 몇 명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혹여 이 산의 꼭대기는 이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눈에는 이 산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 눈에는 위를 향하라는 이정표로 보여요. 뭐라고요? 위를 향하라는 이정표. 그래서 땅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정표를 다 뽑아다가 쿡쿡 심어놓은 것이 저는 산이다. 그래서 이 안드로포스라는 것이 뭐예요? 위를 쫓는 자가 진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위를 쫓는 자가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내가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남을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뭐가 회복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 그 말이라고 그게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거지. 떠니까 옷을 그냥 벗으셔야 됩니까? 그런 말 아니라고요. 그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관점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그 말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모략을 기르낸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거룩한 자를 아는 자, 명철한 자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언 22장 6절, 마땅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는 바로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일단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상급이다. 그리고 반드시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해야만 된다. 그리고 전부 다 우리에게는 마음에 모략을 두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길러낼 수 있다. 길러내서 그것을 다듬어 주는 것이 뭘로? 말씀으로. 그게 진정한 교육이다. 이게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데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000을 700 플러스 300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렸던 것이 솔로몬이야.
그러함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진정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지금 올해 11월 17일이 수능을 봤잖아요. 이게 16일까지 39년간 수학을 강의했던 수학 선생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신학 교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유튜브에 그냥 이동화 목사와 수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검색을 하면 아마 목회자 중에서 아마 교수 중에서 최고의 SNS상에서 많이 뜬 사람이 저라고 봐요. 그동안 그만큼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람인 줄을 안 알고 나가서 많은 세미나를 하는데 자꾸 저를 물어봐요. 강사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랑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자꾸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나 하나님 명함 주세요. 2년 동안 그 하나님이 저를 명함을 달라고 했더니 각 매스컴에 다 띄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동환 목사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엄청난 많은 것들을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기 쉽게끔 내가 했게. 지금은 누구나가 물어보면 그냥 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고등학생도 있고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수학에서요 큰 이렇게 4가지 영역을 배웁니다. 자, 수의 세계, 그 다음에 식의 세계.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항식과 다항식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수의 세계와 식의 세계에 관한 내용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대수학이요. 자, 여기는 식의 세계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방정식 들어가는 거예요. 식이니까.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 4개의 영역을 중학교, 고등학교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기초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해석학 들어봤습니까?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냐면 함수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함수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를 하기 전에 초등학교에서는 뭐를 배웠냐면 이거 많이 하셨죠? 예. 관계가 되는 것들이 이어라. 이 학습이 뭐라고요? 함수를 배우기 위한 선수학습이에요. 예.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전부 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논하는 학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자, 이쪽과 이쪽이 대상이 있는데 이쪽이 누구든지 우리가 P라고 합시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이분에게, 데우스에게 큐피트 화살을 이렇게 쏘아야 돼요. 이게 창조 우리가 지으신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게 어떻게 이렇게 화살을 날렸어요. 그러면 지으신 첫째 목적이 뭡니까? 데우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관역이었죠. 화살이 관역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관역이 됐죠. 관역이 빗나가다. 이것을 뭐라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하타, 히브리 하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것들이 관역을 벗어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함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반드시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그 큐피트 화살을 하나님을 향해서 관역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버타였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고 말이잖아요. 야, 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타였다 하면서 세상과 버타는 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한다니까요. 자, 우리는 함수를 학습하면서 뭐를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함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한문에서는 죄를 이렇게 씁니다. 죄를. 원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 두 마리가 같은 방향을 날개를 치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이 새 두 마리는 방향을, 등을 서로 보이면서 등을 맞대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물망 못씁니다. 그물에 걸린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함수의 세계를 논하는 것이 우리는 해석학이다. 저는 해석학을 전공했습니다. 해석학을요. 자, 그 다음에 기하학. 이것은 도형에 관한 세계예요. 도형의 세계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창조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도형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간구조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평면구조에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란 잊었던, 그래서 잃어버렸던 제트축을 찾는 거예요. 뭐라고? 그리야 위를 바라보는 눈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오로지 땅만 주목하는 나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이 땅에 갇혀진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지 못하면 오로지 땅만 바라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왔잖아요. 그게 롯 땅이잖아요. 롯 땅은 그래서 제트축이라고 하는 그 좌표를 잊어버리니까 방황하다, 유리하다, 그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면 어떤 구도 속에 공간 구도에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공간 구조가 아니라 평면이라는 갇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도형을 하면서도 그 도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되심을 읽어낼 수 있어요. 신명기 4장 35절에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은 당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것은, 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확률 통계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영역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암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암기라고 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그 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제가 그것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수의 세계. 여러분들이 수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수가 뭐죠? 자연수죠? 자, 원래 캘큘러스 뜻이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게 작은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누가 수의 개념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자기 남편이 사냥하고 온 토끼가 2마리면 아내가 토끼 2마리를 잡아온다고 작은 돌 둘을 이렇게 자기 앞에다가 이렇게 놓더래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인류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발생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수다. 그래서 그걸 자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계산하다가 된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원어원이 캘큘러스,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말은 무슨 말을 하고요? 우리는 인류와 탄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줬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자, 그래서 첫째 수의 분류가 뭐냐면 자연수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자연수를 배우는데 저 자연수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수체계에서 첫째, 약수와 배수에 관한 거 나오죠?
자연수 세계에서는 약수와 배수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세계에서는 약수와 배수가 풀스토리야. 그러면 약수와 배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는 계산법이 뭐이죠? 소인수분해. 그래서 자연수가 다 끝났어요. 예, 바로 뭐라고요? 소인수분해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연수라고 하는 수의 개념만 가지고 내가 셀 수 있는 수의 세계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익이 있다 손해가 있다는 것을 수로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수라는 것을 따로 정해보자. 이게 정수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정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이냐, 자연수에다가, 자 여러분 기호하고 부호는 틀립니다. 부호라고 하는 것은 기호는 기호인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기호일 때 부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에다가 부호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가 정수예요. 그럼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요거요. 0을 중심으로, 자 오른쪽에 거리가 3이 있다. 오른쪽에 있다면 플러스 3이다. 거리가 3이지만 왼쪽에 있다.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0의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방향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수에다가 부호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가 뭐라고요? 그게 정수인 거예요. 그러면 정수를 이렇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수의 카운팅하는 것이 유익해진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익이다 손해다 가는 것을 마음대로 수의 개념으로 논할 수 있는 언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는 왜 플러스가 3이냐 물어본다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2개이니까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언어가 아니야. 이것은 마이너스라는 것은 부호잖아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에 되게 하는 그 지점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오른쪽도 있고 왼쪽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너의 반대, 이것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반대의 수는 뭐이지? 이 플러스 3 이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너의 반대는 뭐이지? 이 말이라고요. 너의 반대는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직화시켜서 마이너스 것이 짝수가 될 때에는 몇 개다? 플러스가 되자 이렇게 공식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마이너스 1에 2n제곱 짝수죠? 그럴 때는 우리는 이것을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요거부터 출발하는 거 이것이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왜 되지? 그러면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정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요? 절대값 이해기예요. 절대값 이해기라고요.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 3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x 플러스 2는 절대값을 빼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오른쪽 3을 붙이자. 혹여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안 가르쳤습니까? 이게 100% 틀리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개념은 모르는 거예요. 이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학생들을 가르치면 계속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9절에 인간에게도 어떤 창조성을 가지고 있냐면 짐승을 진화해서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자 무에서 유로, 유에서 새로운 유, 오직 그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성을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유를 새로운 유로 또 다른 유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아사, 야차르, 바나, 메이크, 자 폼, 빌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3이다. 이 식을 반드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원래 x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x에서 0을 뺀 거의 절대값이 3이다 이 뜻이에요. 항상 거리를 낼 때는 우리가 거리를 할 때는 두 수의 차가 있잖아요. 차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는 것이 그 거리 개념이에요. 근데 0이라고 하는 것은 빼나 더하기나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됐냐고요. 반드시 절대값 안에는 뭐라고요? 두 수의 차로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언어는 무슨 언어냐?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수직선상에서 내가 알 수 있는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면 뭐냐면, 자, 마이너스 1로부터 거리가, 이거 거리니까 거리가 3이 되는 요것을 얘기해보고, 왼쪽으로 거리가 3이 되는 요쪽을 얘기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거리가 3이 된다면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얘기라고요. 왼쪽으로 몇 칸 간다고요? 자,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중학교 2학년에 대한 정수의 개념이 끝나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절대값이 끝난다고요. 정수가 끝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윈단 말이에요. 절대값 안은 두 수의 차로서 표현돼야만 된다는 것이 이 절대값의 의미라고요. 이것을 모르면 고등학교 때까지 전부 다 공식을 외운단 말이죠. 그런데 공식을 외우지 않고 이 개념을 정확히 아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이와 같은 짓거리를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진정한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이 정수까지 학습합니다. 그런데 역시 자, 아까는 그 자연수에다가 이와 같은, 그래서 0을 기준 삼아서요 만들었으면, 이제는 그 정수하고 정수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술사에 끼워놓고, 이 막대기 밑에 있는 이 정수는 반드시 0이 아니라는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그 약속을 딱 붙여놓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자? 유리수라고 하자. 또 수 3개를 넓혀간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를 정의한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x equal b라는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요놈을 띄어다가 분모 a분의 b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정확하게 이것은 x라고 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수를 나타낼 때는 막대기 밑에라고 하는 분모는 반드시 뭐가 밝혀져야 된다? 0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야 될 때만 그게 수의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a라고 하는 것은 내가 a가 0이 아니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지. 애매모호한 것은 정확한 명확한 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명확한 것만이 명확한 값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믿음이라고 하는 명확한 발걸음일 때만 명확한 믿음의 결국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연속이 된다.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밖에서 온전히 드러나서 성화라고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 믿음의 결국에 이를 수 있다니까요. 명확한 것만이 명확하게 정답을 얘기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유리수를 알므로써 이와 같이 ax equal b라고 하는 식에서 x는 a분의 b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있잖아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도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와서 딱 이것을 물어봐요. 열이면 열, 거의 다 9명이 8명이 전부 다 a분의 b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학은 생각하는 학문인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계속 눈으로만 익혔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거를 연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때 힘드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머리가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탁 막혀요. 그러면 수포자가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쓴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까 이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제가 이와 같이 지금 수학을 가르치면서 막 그 사이사이에다가 레러티브라고 하는 언어 체계를 막 말씀을 집어넣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시편 19편에는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 7절부터 14절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비언어적 계시, 언어적 계시.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19편을 들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두 권의 책을 줬다. 이것을 가지고는 뭐냐면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을 주고, 이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줬다. 그래서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요. 궁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득가득 기록한 것이 자연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16세기 갈릴레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천문학자도 되지만 위대한 수학자예요. 그분이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 언어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록한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낼 수 있는 언어가 바로 뭐이다? 수학이다. 그래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학은 뭐라고요? 언어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언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수학은 고3까지 너무나 힘든 작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볼까요? 자, 보캐블러리라고 하는 어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의 집합을 어휘라고 해요. 어휘력.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 언어의 어휘에 해당되는 것은 용어, 기호, 식, 표, 그래프요. 그러니까 용어, 기호, 식, 표, 그래프가 바로 어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목사님이 여러분 속독하죠? 수학은 그 속독을 통해서 정확하게 뭐를, 어떤 문장 속에서 출제자가 용어, 기호, 식, 표,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뜻을 이 언어로 나타내는가를 정확히 읽어내야 돼요. 읽어내지 못하면 뭐요?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사람 보여지어야 되는 거예요. 듣다고 해서 듣는 사람 들려지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자,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는 말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용어, 기호, 식, 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학의 언어예요. 어휘야. 그러면 어휘란 말은 뭐라고 했다고요?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되는,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의 집합이라고 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무슨 말했냐면, 일정한 범위라고 했어요.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수에서, 자연수에서는 자연수에 적용되는 언어가 있고, 정수에서는 정수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유리수는 유리수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이죠, 유리수에서 가장 중요한 그게 뭐이죠? 유한소수, 순환소수죠? 유한소수, 순환소수야. 그러면 제가 소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소수가 뭡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분수라고 하죠? 그 분수를 십진법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소수입니다. 이야, 이게 뭐라고요? 분수의 십진법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수의 십진법화.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우리가 분수로 가는데, 그거를 소수로 나타낸단 말은 그거를 뭐요? 십진법화. 그래서 지금 저 중학교 2학년에 있어서 이 무리수에서는 유한소수나 순환소수가 주된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파이라고 하는 것은
3.14 1592 이 끝자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끝자리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끝자리를 알려고 계속 달려가는 것은 지나친 무리다. 그래서 무리수예요. 너무나 좀 아재 개그였나요? 무리수예요, 무리수. 끝자리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정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안다고요? 그거는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할까요? 어떤 사람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3.14 아는 사람하고 3.159 아는 사람은 그래도 이것은 원의 파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극단적으로 나타내면 둥그런 원이 아니라 이게 울퉁불퉁한 이 도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3.14를 아는 사람하고 3.159를 아는 오른쪽으로 끝없이 알고자 하는 발걸음은 오른쪽에 있는 대상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온도가 틀립니다. 그 열정으로 가는 거야. 뜨거움의 그 온도가 틀리다니까. 우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머문 발걸음과 여기서 머문 발걸음의 온도 차는 대단히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거는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지. 뭐가? 밥을 많이 먹여야 돼요, 그런 사람. 그렇지만 끝없이 다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발걸음. 예. 그래야 낮은 몸이 변화된 몸이라고 하면서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낮은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만 비로소 변화된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마음이 그 말씀에 내가 견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가지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서해안에 가니까 그 개들이 참, 나는 그래서 그 서해안들의 개들을 보고 너희들이 왜 낮술을 먹었냐? 전부 다 옆으로 걸어가더라고. 똑바로 걸어. 그래도 못 걸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낮술을 먹었구나. 제가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 바로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요?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다. 이게 포커스다. 그리고 분수를 소수로 곱히는 것은 분수의 바로 뭐라고요? 십진법 형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3으로 올라갑니다. 중3이요. 여러분들 혹시 실수란 말 들어봤습니까? 실수. 이 실수가 아니라 니얼 넘버라는 뜻이에요. 이 니얼 넘버라는 것은 실수란 뭐냐면 좌표평면에서 실지로 보이는 수를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실수의 데피니션 정의를 아는 분이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어떤 것을 거듭하고 거듭해서 두 번을 곱했더니 3이 되더래요. 어떤 수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두 번을 곱했더니 3이 되더래요. 수학자들은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봤다? 열매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X라는 것이 뭘로 봤냐면 뿌리로 본 거예요. 뿌리가 영어로 뭡니까? ROT야. 그래서 이 R을 다시 이렇게 길게 한 것이 이게 바로 누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되냐면 자, 뭐를 심어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3이라는 팥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심어야 된다? 여기다가 팥을 심어야 돼. 콩을 얻기 위해서 콩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를 쓸까요? 그 X라는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 이 제곱일 때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다 플러스가 되니까 지워버리자고요. 그러면 무슨 말 하고 싶어서
내가 추수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3을 추수하고 싶으면 3을 집어넣고 심어야 되고, 너무나 쉽죠? 여기다가 5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이거를 뭐라고? 5를 심어야만 된다. 여러분들의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만의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죠? 자, 여기서 제가 이것만 할 겁니다.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것을 언어 삼아서 제가 말씀을 전할까요? 만약에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것이 뭡니까? 심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심을 것이 뭐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내가 썩어질 것을 그러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심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내용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뭐를 심냐에 따라서.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 한다고 하면 때가 이르러 거둔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뭐를 심을 것이냐. 오늘 이와 같이 실수라는 수의 세계를 통해서 3을 걷고자 할 때는 3을 심고 5를 거두고자 할 때는 5를 심듯이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그 대상이 뭐이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거기는 눈물과 아픔과 수고와 그럴 때 기쁨의 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육체를 심을 때는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실근을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딱 한 가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딱 1학년 올라가면 뭐를 배우냐? 여러분들 복수수 배웁니까? 그런데 복수수를 하기 전에 뭐를 배우냐면 허수를 배워요. 허수.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잖아요. 허수가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임의지렬이 넘버 상상의 수 그래가지고 요거에 I자를 따가지고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재치 않는 수라고 나오죠. 이게 존재치 않는 수라니 존재치 않은 수를 왜 우리가 노라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인터넷을 찾으면 허수의 개념이 존재치 않는 수라고 나와요. 아이고 그냥 완전히 이 허수라고 하는 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실수에다가 어떤 개념을 덧붙이냐면 이 실수가 회전할 수 있다는 개념을 덧붙여서 만든 게 이게 허수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허수 그러면 존재치 않는 수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거기다가 회전의 개념을 덧붙여 만든 것이 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니트 1, 서클 단위 1, 1이 90도 회전해서 여기가 바로 20초가 되는 거예요. 공중과 땅 아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안 보인다니까. 땅에 내려가면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허수라니까. 보이지 않는 수라니까. 다시 이것이 90도 회전하면 회전을 두 번 해서 I 제곱인 거예요. 두 번 해서 했다. 요거는 1의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방향이라고 했잖아 아까요. 다시 얘가 세 번이니까 I 세제곱이죠. 요게 반대쪽이면 마이너스 I예요. 요것과 요것은 위에 공중에 있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수라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4번을 돌아오면 이게 I의 서클, 이게 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이와 같이 회전할 수 있다는 개념을 덧붙여서 만드는 게 뭐라고요? 허수예요. 그것을 가지고 복수수라고 하는 것은 Z는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지금부터 복수수하라고 하면서 A하고 B는 실수이면서 I는 요거로부터 출발했다. 요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수를 지금부터 뭐라고 하자? 복수수.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의 분류가 다 끝난 거예요. 성경과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